출애굽기 40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무새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장 이 40장은 그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모세가 순종하였고 또 그 결과로서 그 성막을 제작하고 또 그 제사장들 성의 그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 그 모든 것을 또 이제 다 만든 후에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의 장면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안쪽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거기에 두 성물이 있었었죠. 구분하면 둘이지만 일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증거계 그리고 그 위에 뚜껑으로 덮여 있는 속죄소 그것을 이 안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세 가지 정면에 있는 분향단과 그리고 또 이 오른쪽 이제 이제 위치로 말하면 오른쪽을 북쪽이라고 일컫고 왼쪽을 남쪽이라고 일컫는. 그래서 그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을 놓고 그 맞은편에는 그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정면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 오른쪽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 그 진설병을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등잔대의 빛으로 또 세상에 비치는 또 빛으로 오신 주님 또 이런 의미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막 밖에 그 뜰에는 또 두 개의 성물이 있었죠. 그 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놓여 있는 노스로 만든 번제단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손발을 씻게 하는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전체로 보면 이 성막 안에는 중요한 7가지 성물이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2개, 성소에 3개, 그리고 그 뜰에 2개. 그렇게 해서 전체 7개의 성물을 이제 어제부터 말씀에서 보면은 그걸 하나씩 설치하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다 하지 못했지만 그 구절에 보시면은 또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라고 관자는 그 발을 한문으로는 물댈 관자를 쓰는데 그 이제 바른다는 것이죠. 그 바르는 기름이라는 뜻으로 관유예요. 그래서 그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전체죠.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말씀드린 7가지 성물 또 그것과 그 모든 기구 그 안에 또 설치되는 것 거기에 그 관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관유를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하시는 구별하는 의미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9장 9절 끝에 보시면은 그 관유를 바름으로써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서 그 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과정도 다 순종의 과정이었지만 그 마지막 거룩하게 하는 마지막은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니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할지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함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순종이 거룩함으로 가는 비결이라고.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 그 관유를 바르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거룩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되죠. 여기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보면요 계속 바르라는 말씀 이제 10절 그 번제단에도 그리하고 11절 물두멍과 그 받침도 또 12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런 모든 것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신 후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맨 마지막 순서가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것이죠. 여기도 지금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의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그들을 회막문 그 물두멍에 데려다가 물로 씻는 것이죠. 씻는 것도 정결의 상징이고요. 기름을 바르는 것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피를 바르는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정결함과 성결함에 필요한 세 가지는요 물과 피와 기름이에요. 그 이제 세상의 이치를 봐도 기름을 바르는 용도가 있어요. 옛날에 그 정비 업체 같은 데 가면요 지금도 그런 문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자주 봤던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 마지막이 기름치는 것인데 기계에 기름을 치는 까닭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을 방지하고 어떤 유연성을 위해서 그 닦는 것 기름 닦고 조이고 그리고 기름치는 것. 그것처럼 이 거룩함의 과정 속에서도요 마지막에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또 이 기계에도 기름을 쳐서 녹을 방지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녹이 슬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나 이 거룩함의 이치나 어떤 때는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도 기름 쳐서 부식을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임하소서 4절 끝에 보면은 기름 같은 성령이요.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니라고 하는 건 그것이 곧 그것이라고 100%는 아닌데 비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는 기름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같은 성령.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부어질 때. 그건요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저는 제 스스로를 봐도 그래요. 저는 참 무식한 사람인데 그런데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걸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면은 저는 어떻게 제가 감히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정말 거룩하신 분이 제게 기름 부으심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신약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새벽에 오시는 것도요, 마치 그 정비 공장의 구호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 우리 살다 보면은 뭐 매일 손을 씻어야 하듯이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터득한 건요, 이 위생에 관한 거예요. 또 이제는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습관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뭐 닦기만 하면 여기 오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늘 어디서 조금만 만져도 손 씻어야 돼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많은 환자들을 대해도 그분들이 병균에 옮지 않는 이유도요, 환자를 상대한다면 반드시 손을 씻는 거예요. 뭐 저도 뭐 가자마자 항상 하는 게 손부터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 속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 정결함을 유지하겠어요? 공장에서도 닦는 것부터, 그리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만 그 기계가 오래 지속되고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 속에 묻었던 때들을 다 닦아내고 또 풀려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여주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야만 그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구호가 영적으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 하나 달아놓을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로는 아론과 아들들, 그 제사장들을 먼저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요, 거기에도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씻은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힌 다음에도 또 거기 옷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도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또 14절 그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래서 그 성막의 모든 것도 다 기름 부으심이 맺고, 마지막에는 그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도 물로 씻고 거룩한 옷 입히고 거룩한 옷에다 기름을 부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출애굽기 다음에 묵상할 부분은 이제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다들 어렵게 느낍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를 관통해야 진짜 성경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레위기를 시작할 것인데, 이제 레위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구약이 뻥 뚫려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은 참 여러분 참 큰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이제 마지막 16절을 보시면요, 아까 레위기에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도 달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결하게, 성결이라는 말은 성은 거룩함이고 결은 깨끗함이에요.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의미라고. 그게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성막과 제사장들을 마지막 이 봉헌식 가운데에도 첫 번째 행하시는 것이 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성물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도 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근데 앞에서도 보면 39장에서도요 10번씩이나 반복됐던 내용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는데 이 마침내 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행하였 거예요. 다 행하였더라.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온전한다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 그 비결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옷 입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온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거룩한 말씀, 기름 부으심에 관한 것.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